1구역, 2구역, 3구역 세 구역이 연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4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3시, 그러니까 이 시계를 거꾸로 하면 됩니다.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후인 제9시, 바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최고 절정에 이른 제9시에 예수님께서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크게 외치신 말씀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정말 절규를 우리가 볼 때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살피듯이 복음서에서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공용어는 히브리어의 사촌 언어인 아람어였습니다. 이 아람어로 아버지란 말은 아바입니다. 우리말 아빠와 발음도 비슷하고 그 의미도 유사합니다. 아빠는 어린아이가, 그리고 요즘에는 이미 나이가 40대 50이지만 여전히 미국 사람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향하여서 데디, 파들 하는 것이 아니라 데디 하듯이, 요즘에는 40대 50대도 늙으신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아빠란 말, 어린아이가, 자식이 아버지에 대한 정말 친근함과 온전한 사랑이 담긴 그런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도,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빠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당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늘나라 복음을 전할 때에,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오늘 예수님의 절규에서는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라는 그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호칭이 없어지고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지금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우리가 첫날에 가상치론을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에 아래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침뱉고 이야유하고 조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같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지만 바로 그 순간에는 저 죄인들 위한 중보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때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을 뿐, 중보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는 다시 십자가 위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실 영어 번역은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미완료 과거 계속적인 용법으로 헬라어는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속 있어 오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함께해 오셨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태초부터, 아니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함께 하심은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한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뭐 하시더라? 함께 하신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답니다. 예수님의 오직 관심은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복종하셨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며 더 높여줄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늘 함께 하셨고, 아들이 홀로 있는 것을 결코 두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그리고 예수님의 체포되는 그 상황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리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제자로부터 해서 모든 제자들이 정도만 달라지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리고 나를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주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큼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영원전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저주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더 이상 아들의 신분이 아닌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닌 죄인을 엄중하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록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죽음이었다 할지라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이 그를 살려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알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원전부터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으시고 끊어져 본 적 없으신 하나님과 끊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고통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외치신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 본문에는 아들의 절규만 나옵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얼굴 빛을 돌리시고 무섭게 죽음의 심판을 내리시는 어둠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 전 지역을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무섭게 진노하시는, 외면하시는, 정말 그 모습 외에는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들의 절규를, 버림당하는 아들의 절규를 외면하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고통,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전혀 아깝지 않을
내 아들인데 그 아들을 향하여서 아무 죄 없는 그 의로운 아들에게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하여서 마치 그 아들이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처럼 저주의 심판을 무섭게 내려셔야 했던 아버지, 아들의 절규를 외면하면서까지 고개를 돌려셔야 했던 아버지, 어느 일본의 신학자가 썼던 돌아서서 우시는 하나님이란 책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을 향하여서 무섭게 심판을 하시고 돌아서시는 아버지, 그때서야 비로소 통곡하시는 아버지, 돌아서서 우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없이 그저 선물로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는 선물 되기 위해서 아들은 아버지와 단절되는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단 한 번도 그 품에서 내어 보내준 없으신 그 아들을 향하여 무섭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그 고통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의 버림받은 고통과 아버지의 외면하시는 이 고통의 산물로 주어진 이 구원, 결국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칩 그레이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생명, 그 생명에 걸맞는 구원받는 자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버림받은 자의, 외면당한 자의 아픔을 능히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로부터 배신당하고 누구로부터 버림당하고 누구로부터 미움받은 그 아픔과 상처가 아직도 있습니까? 그걸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나도 그런 아픔을 맛봤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죄의 짐, 또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들,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그 아픔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여러분과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내 정말 배우자랄지라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의 차이일 뿐. 그러나 우리 주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주님 손 의지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홀로 된 같은 이 세상이지만은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동행을 의지하고서 오늘 하루도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